로마서 2장 오늘 이제 5절부터 볼게요. 2장 5절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난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담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니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네, 그치 볼게요. 네. 거기 5절에 보면 5절에 이제 진노의 날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이런 진노의 날, 그다음에 심판의 날 이런 식으로 그 날, 그러니까 시간에 대한 어떤 배경을 깔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이미 정해진 어떤 수명이 있는 거죠. 우리는 모르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수명이 있어서 그날 이제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고 그날 이 땅을 떠나가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데 그 사이에 뭐가 있냐면 바로 그날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인간에게 어떤 시간이라는 그 배경을 깔고 나서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심판을 행하신다고 하는 거. 근데 심판을 행하신다고 할 때 그 어떤 심판의 기준이 뭐겠어요? 심판의 기준이 뭐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라고 하잖아요. 자, 여기서 이제 그 뭘 행한다고 하는 것이냐. 인간이 이제 행하는 그 행함의 기준이 이제 중요해요. 조선시대에는 예를 들어서 조선시대에는 뭐 삼강오론이니 공자월, 명자월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으로 사람의 행동을 통제해서 그 행동에 따라서 벌을 내리기도 하고 한단 말이죠. 또 어떤 행동이 좋으면 뭐 연례문을 세우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지금 시대에 따라서 각자 어떤 행동 기준이 바뀌어요. 인간 세상이라는 것은. 또 자본주의 시대에는 돈을 많이 못 번 사람들은 또 멸시를 받아요. 돈이 있는 사람들은 대우를 받고. 그래서 갑과 을처럼 또 어떤 이 생기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의 행위에 대한 어떤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할 때는 시대에 따라 환경에 따라 문화에 따라 다 다르다는 거예요. 기준 자체가.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건 성경에서 말하는 그 행위에 따른 심판을 말할 때 여기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행동을 판단하시는 기준은 뭔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성경을 볼 때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은 아주 조선시대의 사고방식으로 그런 공자의 어떤 논리를 갖고 성경을 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공자의 논리를 가지고서 하나님의 의를 끌어오는 거죠. 그건 공자가 볼 때는 어떠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의로운 게 아닌 거예요. 그건 공자의 기준 따라 네가 산 거고 하나님이 세우신 새로운 기준이 있다.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행동을 판단하시는 그 새로운 기준이 뭔가가 이제 중요한 거고 그래서 그 따라서 7절 말씀 보면 참고 선을 향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새로운 의의 기준을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새로운 차원의 어떤 의의가 나타났고 또 새로운 차원의 그 의의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개념이 사람이 잘 안 바뀌어요, 사람이. 그래서 어릴 때부터 가정교육으로 받아왔던 그 교육으로 자기 행동을 판단하기도 하고. 그래서 엄마 아빠 말을 잘 들은 사람은 내가 잘 살았구나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건 너희 엄마 아빠가 세우는 기준이고 창조자인 내가 세우는 기준을 네가 알지 못한다. 그럼 또 심판 맞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각 인간의 행동 자체를 옳다 그르다 판단하는 어떤 그 새로운 기준은 다시 한번 보면 거기 1장 17절 읽어볼까요?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네, 아멘. 여기 보면 이제 복음에는 뭐가 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복음 속에 하나님의 그 새로운 기준, 의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공자의 어떤 뭐 말도 기준이 아니고 윤리적인 말도 기준이 아니고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이게 윤리와 도덕을 말하다가
그 도덕으로 또 하나님 말씀 뜻인 것처럼 막 말한단 말이죠. 근데 그거는 공자의 기준이기 때문에 가끔 어떤 제가 분 설교를 들어보면 저분은 그냥 옷만 양복 입었지 저기 한복 입혀놓으면 다 공자의 제자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하는 모든 말이 그냥 공자 이야기예요. 막 섞여 있는 거죠, 그것이.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는 어디에 나타났다? 복음에는, 복음 속에 하나님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복음으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의와 불의를 나누는 시대가 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기준이고. 그래서 그렇다면 복음은 어떤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었다고 하는 거고, 그 사흘에 살아났다고 하는 건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뭐 때문이죠?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그렇죠. 우리의 죄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죄를 때문에 죽었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그럼 죄가 있다 없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있었기 때문에 대신 죽으신 거잖아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대신 십자가에 죽었다는 예수님도 인정하지 않게 돼요, 사람들이. 또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마음을 착하게 먹고 바르게 살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의롭게 살 수 있다고 내가 믿고 있다면, 그렇죠? 그럼 또 예수 안 믿겠죠. 근데 이제 우리 인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진노의 날, 심판의 이런 식으로 어떤 날, 인간은 쭉 이제 인생이라는 시간을 살다 보면 그 인생이라는 시간을 살면서 자기의 본질이 죄인임을 아는 사람이 있고 죽을 때까지 나는 양심껏 살았네, 바르게 살았네, 자기 자신의 어떤 의로움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 인생이라는 시간에 주어진 것은 계속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우리가 얼마나 때로는 그 교만한지, 때로는 얼마나 돈을 사랑하고 탐욕적인지, 우리가 얼마나 내 인생이 내 것인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는지, 그런 우리의 죄인됨이 쭉 드러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 속에 살게 하신 그 이유는 계속 우리의 본질적인 죄인됨을 깨닫게 하시려고 이제 시간 속에 살게 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시간 속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고 법을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본질이 사실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그러니까 우리는 팔은 안으로 굽잖아요. 밖으로 굽으면 이게 부러진단 말이지. 그러니까 절대 사람은 팔이 안으로 굽게 되는 것처럼 사람은 타고나기를 죄인된 본성이기 때문에 이기적이에요. 나만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 다른 사람에게 저 사람은 이타적으로 뭐 해주겠지, 그걸 기대할 수 없는 게 사람은 팔이 안으로 굽는 것처럼 본능적으로 자기만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왜냐하면 예수를 믿어도 자기 이익 따라 예수 믿는 거죠. 그래서 내 이익에 반하게 되면 예수가 보고 이제 막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게 되는 그 상황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자기 중심적이라는 점, 철저하게 인간이 자기밖에 모른다는 점에서 인간은 이미 죄인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창조자의 의도를 담고 지었는데, 지금 우리 하는 말처럼. 근데 인간은 창조자의 의도 따위를 무시하고 나만 살아야 되겠다고 이제 주장한단 말이죠. 그 나중심적인 사고방식 배후에 누가 있다?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이제 워낙 마귀가 우리의 어떤 자아의식으로 자기를 숨기기 때문에 나만 챙긴다고 하는 그 마음이 그게 마귀의 마음인 줄을 몰라요. 이게 분리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예리한 검처럼 말씀을 통해서 이게 딱 쪼개지면, 아, 이렇게 나만 챙기고 나만 사랑하고 나만 걱정 염려하는 이것이 이게 마귀가 좀 생각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분리가 되죠. 그럼 우리는 왜 지어진 거지? 그럼 처음부터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를 지었다고 하는 그 본래 창조의 의도가 이제 살아나게 되죠. 그럴 때 그런 과정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의도가, 이래서 우리는 타고나기를 어떤 죄인을 타고났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절대 하나님의 거룩에 이를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몽땅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신 것이구나를 알게 돼요. 그러면 이제 그 예수의 십자가 죽으심을 알게 된 그 다음부터는 어떤 인생을 살게 되겠어요? 그래서 또 하나의 중요한 어떤 전환점이 생겨요. 예수의 십자가의 죽을 통해서 내가 죄사함 받았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거기서 이제 어떤 반응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겠다. 바르게 사는 것은 무엇이냐? 이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이다. 라고 이제 하나의 어떤 흐름이 나오게 되고, 또 한 흐름은 이제 제가 늘 강조하는 흐름이지만, 우리가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예수를 믿고 나서 거듭난 사람이 된 다음부터는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위해 대신해 죽으신 그 예수님의 희생의 가치, 희생의 가치, 십자가의 그 가치와 그 의미를 나타내고 증거하기 위해서 산다고 하는 거죠. 그걸 뭐라 말하냐면 성경에서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들어본 적 있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 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증인으로 산다고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증인인 것은
증인은 이제 뭔가를 보고 전하는 자인데, 증거하는 자인데, 뭘 증거하냐 하면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대신해 십자가에 죽었다는 걸 증거하는 게 이제 증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바르게 산다라고 하는 나의 행실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고 나 같은 죄인을 대신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그게 증인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죽으신 예수를 믿고 난 이후의 삶은 이제 두 파트로 나눠지는데, 사실 이제 이 첫 번째 파트는 문제가 있는 파트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인데, 예수를 믿었으니까 이제부터는 바르게 살아야 된다.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야지라는 파트가 있다는 거죠. 근데 성경대로 보자면 십자가에 죽고 나서 죽으신 예수를 믿으니까 그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나의 개인적인 삶은 없고 대신 죽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어서 통제해 나가신 삶이기 때문에 내 뜻 자체는 아예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이제 도구와 수단으로 어떤 예수의 몸체로 예수님의 손발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손발이 행하는 모든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만 드러나는 것처럼 이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예수의 행하심만 나타내고 증거하는 쪽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잠깐 말씀 보면 여기 뭐가 되어 있냐면은 그 9절 말씀 보실래요? 9절. 오늘 2장 9절에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예. 거기 보면 이제 어떤 순서를 둬요. 먼저는 유대인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환난이 있다 말씀하시면서 유대인에게 그다음에 헬라인, 또 똑같아요. 그다음 말씀도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또 똑같이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도 영광과 평강이 있는데 유대인에게고 헬라인에게라고 나누거든요. 유대인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께 복 받는 거, 이게 유대인의 사고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복 받는다고 하는 거, 하나님의 생명 받고 청구한다는 것이 이제 유대인의 사고방식이거든요. 헬라인들은 자기들의 지혜로,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 어떤 인생의 그 행복을 만들어 간다고 하는 것이 헬라인들이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믿고 난 그 이후에 어떤 나타나는 두 가지 양상 가운데에서 첫 번째 말한 사람들,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복 받고 하는 그 사고방식 자체가 그게 쉽게 말하면 현대판 유대인의 사고방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껍질은 그리스도인인데 속에 알맹이는 유대인이에요. 어떤 점에서 말씀대로 살아서 복 받는다고 하는 거. 이게 성경을 보면 이제 출애굽기부터 구약 전체가 다 그래요. 구약 전체는 이 말씀대로 지키고 살아서 복 받는다고 하는 거. 그때 그 살지 않으면 저주받는다고 하는 거. 그게 구약의 큰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말씀대로 살면 복 받고 지키지 않으면 저주받고, 이거 이제 구약의 큰 흐름인데, 오늘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이 그 유대인과 똑같은 사고 방식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뜻이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여전히 이제 유대인의 방식이고 그들에게는 여전히 그게 악이라고 하는 거죠. 왜? 그 속마음은 복 받기 위해서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하나님 뜻이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뜻은 요한복음 6장에 보면 그런 표현을 써요. 하나님의 뜻은,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 얻는 이것이다. 끝까지 아버지의 뜻은 뭐냐 하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믿는 그것 자체가 아버지의 뜻이지, 이제 믿으니까 이 말씀대로 살아라,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자연히 어떤 말씀대로 살게 되는 패턴에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사는 것은 우리의 의지로 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머리로 오신,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피값으로 의를 사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죠, 우리 인생을 끌고 가시는 그 모든 과정이, 그게 의로운 과정이고 말씀을 이루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는 예수를 믿었으니까 이제부터는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할 때 그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게 유대인의 사고방식인데, 그 중심에 뭐가 들어있다? 이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복을 받겠다는 마음이 깔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속에 들어와도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 기쁘시게 해서 복 받아야지, 그 복에 대한 관점을 갖고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은 전부 다 현대판 유대인들이에요. 그럼 뭐냐? 그 속마음이 어떻게, 속마음 자체는, 잠깐만 읽어볼게요. 속마음 자체가 뭐가 되냐? 고린도전서 16장을 보면, 고린도전서 16장
16장 22절.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잠깐만요. 그게 아니다. 아니 22절. 예, 16장 22절. 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네, 이게 뭐냐면 주를 사랑하지 않냐면 이제 예수를 믿게 된 성도의 중심 가운데는 주를 사랑하는 그 중심만 이제 들어있는 거기 정상이고,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못 만나고 자기 어떤 의지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 마음속에는 말씀대로 살아서 여전히 복받겠다는 마음이 깔려 있어요. 그냥 무늬만 그리스도인이고 속은 유대인이에요. 그럼 진짜 그리스도인이 뭐냐? 그 중심 가운데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받는구나, 이 깔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저주받는다, 이게 구약의 패턴이에요. 율법대로 살지 않으면 저주, 이게 구약 패턴이고, 신약에서 예수를 믿고 난 이 패턴은 뭐냐면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예요. 왜?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지금 껍데기로만 예수를 섬기는 채 하는 건데, 왜냐하면 예수님이 갖고 있는 그 복이 탐나서, 남자한테 있는 재산 탐나 가지고서 뭐 흔히 말하는 꽃뱀이라 하잖아요. 남자 재산을 노리고 사랑 없지만 겉을 꾸며 막 겉으로도 웃고 겉으로 막 상냥하게 하고 속에서는 이제 계속 그 남자의 재산을 탐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남자의 마음에 들려고 한단 말이죠. 왜냐하면 그 재산을 받아야 되니까. 그런 것처럼 성도가 자기 중심 자체에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행동으로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 복받기 바라는 마음은 그런 음료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성경에서 그게 음료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오신 그 복을 탐내서 뭔가 하는 것, 11조 하는 것, 이거 지키면 하나님이 복 준대. 계속 거래하는 거죠. 내가 뭔가를 함으로 내가 웃음을 주면서 사람한테 돈을 주겠지, 보석을 주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것처럼 그 자체가 신약에서는 음료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말하기 조심스러운 이유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문에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속은 유대인처럼 말씀대로 살아 복 받아야지 하고 깔려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표현을 쓰냐면 그 마태복음 23장에 그런 사람들을 두고, 마태복음 23장에서 마태복음 23장 27절의 말씀 볼게요. 27절에 보면 화 있을지언정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며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예, 아멘. 여기 보면 회칠한 무덤, 바깥에 막 페인트 칠해갖고 막 화려한 무덤인데 속에는 시체가 썩고 있는 거죠. 죽은 사람의 뼈. 그러니까 그 속에 모든 어떤 죽음의 중심, 이기적인 마음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는데 안에는 안 그렇다는 거죠. 안에는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만약에 재산상의 손해가 생기고 뭔가 좀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은 예수고 뭐 다 떠날 사람들이 교회에 참 많아요. 실제 그런 사람들 제가 보기도 했고, 그러니까 그동안 믿어왔던 것이 다 뭐냐면 자기 자신에게 이익이 됐기 때문에 믿어온 거고, 이익이 안 되는 순간에 이제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근데 부부가 살다가도 이익이 안 되면 그냥 갈라서는 거죠. 근데 이익이 되는 한 이제 마치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외적인 행동을 규제해서 겉으로만 이렇게 보이면 훌륭한 신앙이라고 인정해 줬어요. 신앙에 들어오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너 누구 미워했으면 이미 살인한 거야. 너 음욕을 품었으면 가난한 거야.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 마음을 딱 통제하면서 마음에 뭐가 들어있는 걸 보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마음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롭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계속 우리 마음이 드러나요. 예수를 믿은 다음에도 계속 마음에 있었던 게 드러나요. 우리 마음에 있는 것, 뭔가 탐욕과 음욕과 뭐 그런 이기적인 마음과 드러나거든요. 그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왜 제가 이 표현을 쓰냐면 사람 육신 자체는 욕심이 있기 때문에, 욕심 때문에 계속 온갖 욕심이 올라와요. 욕심이 있으니까 먹고 싶은 거고, 잠자고 싶은 거고, 편하고 싶은 거고, 욕심이 있으니까 막 꾸미고 싶은 거고, 자랑하고 싶은 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육신을 왜 이렇게 놔두시느냐. 내가 너희들을 위해 피 흘렸다고 하는 그 피의 가치가 어떤 것인지를 계속 네 육체를 통해 갖고 나타나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우리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속죄했다고 하는 그 죄의 항목을 우리 다 몰라요. 아직까지. 평생 알아가는 거예요. 평생. 아, 이것도 주님 용서하셨구나. 이것도 주님 용서하신 것이구나 하고, 이제 그럴 때 그게 바로 예수로서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저도 용서하신 분이다. 그래서 가늠하다가 잡혀온 여자, 가늠하다가 잡혔지만 이런 예수님께서는 용서하신다. 주님 말씀, 난 널 정죄 안 한다 말씀하시거든요. 그 사회에서
지탄받던 삭개오 세리 나는 이러한 세리에 저도 용서하신다고 그 집에 들어가서 식사하시고 그 삭개오를 용서하시고 말씀하시거든요. 또 뭐 일곱 귀신 들렸다는 그 막달라 마리아도 주님 용서하시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용서했다는 그 용서의 항목은 구원받은 백성들의 전체 인생을 통해서 또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을 통해서 계속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성도는 죽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에요. 어떤 점에서 이것까지 주님이 다 해결을 하셨구나를 늘 확인하고 발견하는 어떤 그런 거죠. 간만에 나가 보니까 진짜 매장이 엉망이잖아요. 이제 주인의식이 없이 그냥 하는 거죠. 그것도 물론 힘들었긴 하겠지만, 근데 그만큼 어떤 그 매장의 오너 같은 마음으로 돌보는 안목은 없어요. 근데 그건 그렇더라고요. 종업원들은 자기가 그 될 때까지 모른대요.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성도가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아직 몰라요. 계속 이제 성령께서 오실 때마다 또 새롭게 발견돼요. 이것도 내가 이렇게 엉망이었구나. 그러니까 이 부분 엉망인 것은 예수님만이 보실 때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 내가 완벽할지 모르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이거 엉망이야. 너무 할 게 너무 많아. 여기 다 주님이 이제 어떤 조치를 취하시는 건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제 이거까지 주님이 하셨구나 이제 알아가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제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의라고 하는 기준이 바뀌었다는 거,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근거로 해서 의의 기준이 바뀌고, 그럼 이제 뭐가 의냐? 죽을 때까지 예수께서 용서하시고 감당해 주신 그 죄와 허물의 그 어떤 내용을 알아가는 거, 그게 이제 의인의 삶이에요. 자,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오늘 다시 말씀을 보게 되면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9절 말씀 보면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예에 하잖아요. 그 악이 뭐예요? 악은 성경에서 말하는 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희생 가치를 믿지 않는 것, 그게 악이 돼요. 표면적으로 볼 때는 뭐 사람을 죽이고 미워하고 뭐 찌르고 뭐 탐욕하고 그것이 악으로 보이지만 성경에서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심으로써 그 성경에서 말하는 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자기의 어떤 의로를 갖고 행하는 것, 그것을 악으로 본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자기 머리로 자기의 행함으로 뭘 행해가지고 하나님 복 받기를 바라는 그 사람들에는 뭐가 있다? 그런 사람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결국은 망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하나님 믿었어요? 그들은 하나님께 뭔가를 바라고 믿은 거거든요. 계속해서. 잠깐 한번 말씀 읽고 얼른 넘어갈게요. 예레미야서를 보면 자꾸 퍼뜨리면 좀 피곤할 수 있는데 예레미야 44장을 얼른 볼게요. 예레미야 44장 44장 17절을 제가 읽을게요. 그냥 44장 17절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례를 드리리라. 그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했다. 우상을 숭배했는데 우상 숭배할 때는 먹을 것이 풍부했다는 거죠. 복을 받았다는 것이. 재난도 없었고. 근데 18절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린 것을 패한 후부터, 그 우상 숭배를 멈춘 다음부터, 그리고 이제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여호와를 섬긴 그때부터 갑자기 궁핍해지고 칼과 기근에 멸망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는 말인데, 이스라엘 백성들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우상 숭배할 때는 우리가 돈도 많이 벌고 잘 살았는데, 제대로 된 하나님 믿고 나서부터는 왜 이렇게 우리가 못 사냐 말이지.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 말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서에 하는 그 모든 말은, 예레미야는 이들 망한다는 말을 계속 했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우상 숭배할 때 잘 살았어 우리가. 근데 네 말처럼 여호와 믿으니까 우리 못 살게 됐어. 그럼 우리가 왜 믿냐 하고 이제 자신들의 어떤 그 축복, 그 복, 그걸 바라보고 이제 쭉 믿어왔던 그 중심이 드러나면서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을 향한 뭐 사랑이나 그거 없어요. 그냥 돈 주고 돈 잘 버는 게 잘 살게 해주면 그걸 믿겠다는 거죠. 그게 이제 우상이었고. 그래서 예레미야가 고난을 당하거든요. 마치 그런 것처럼 오늘날도 사람들이 예수를 왜 믿느냐? 예수 믿어갖고 내게 돌아올 뭐 혜택이 있으면 믿는 거고, 없으면 안 믿어. 그래서 이제 오늘날 대부분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뭐가 잘 되고 뭐가 잘 되고 뭐가 잘 되고 그런 것들을 쭉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걸 갖고 사람들을 이제 다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이제 유인하는 거죠. 그럼 사실 그것이 이제 하나의 거대한 우상 숭배의 현장이 돼버려요. 다 마음속에는 이렇게 믿으니까 하나님께 뭘 받겠지 이런 마음으로 다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막 심하게 말하면 정말 거대한 우상 숭배의 전당이 돼버린 거죠. 십자가 떼면 뭐 절이나 뭐 다른 우상 숭배나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오히려 우리가 어떠한 죄인이라서 멸망이 확정되어 있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아까 진노의 날, 저주의 날, 심판의 날 그 진노의 날이 다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 예수님이 우리가 받을 진노를 대신 받으심으로써 우리가 이미 죄 용서 받았고, 그러니까 지금 살아가는 모든 삶은 우리가 막 노력하고 잘나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대신 죽으신 예수의 은총으로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좀 한 끼 덜 먹어도 가난하게 살아도 또 부자가 되어도 다 대신 죽으신 예수의 은총으로 지금 내가 살고 있고 움직인다는 사실을 그걸 증거하라고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건데, 사람들은 이제 더 큰 탐욕을 바라고 예수를 이용하는 거죠. 이렇게 예수 믿으니까 더 오겠지. 그게 다 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악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자기 의의로 자기 탐욕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악이고, 선은 무엇이냐? 아까 말한 하나님의 뜻대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은총 속에 내가 존재한다는 것을 고백할 때 그게 선이 되는 거죠. 그런 이 흐름으로 이 말씀이 딱 정리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기준으로. 자, 그래서 한 번만 그 11절 말씀 읽고 정리할게요. 11절. 로마서요? 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십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행동으로 뭘 했다 안 했다 그거를 주님이 보시는 것이 아니고 그 중심 가운데 뭐가 있느냐. 중심 가운데 내가 존재한 자체가 이게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그 은혜, 그 공급하시는 생명으로 내가 존재한다는 거. 근데 오늘 살다 죽어도 오늘까지 사는 것 자체가 이게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산 거예요. 그 자체가 주의 사랑이 들어있기 때문에 주님이 그 영혼을 귀하게 보시 영생 인도하는 거고, 근데 100년을 산다 하더라도 내가 내 노력으로 내 어떤 막 하나님께 뭘 바치고 그 받은 복으로 내가 지태해온 내 인생 자체는 거기에는 내가 가득하기 때문에 그 나라고 하는 배후 위에 숨어있는 그 마귀와 함께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지옥은 누구를 만들었다 했어요, 제가 항상? 지옥이요? 예. 잠깐 요것도 읽고 마칠게요. 제가 읽을게요. 네. 마태복음 24장 25장이다. 마태복음 25장 41절을 제가 볼게요. 25,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불, 이게 지옥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마귀 그리고 귀신들을 위해서 준비된 게 지옥인데, 인간들이 그 마귀에 속아서 마귀가 붙어서 자기 자아를 그게 마귀가 만들어준 현상인지를 모르고 자기를 위해 예수를 믿고 자기를 위해서 말씀을 지켜요. 그럼 그 속에는 항상 마귀가 있어요. 그 마귀는 말씀 지켜, 말씀 서로 다 요구해요. 단지 마귀는 뭘 못하게 하는 거냐 하면 나라는 이 자아 자체가 이게 이 하나님에 의해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라는 것. 그래서 십자가에 예수님이 대신 죽었다고 하는 그 사실 자체를 계속 거부하게 만들죠. 심지어 십자가에 죽은 예수도 믿게 만들어요. 누구를 위해서? 너 자신을 위해서. 그래서 나는 십자가에 죽은 예수도 믿어. 이렇게. 더욱 자기를 강화시키는 쪽으로 다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 나는 이제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니까 나는 이제 구원이 더 확보됐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가 진짜 오게 되면 그것이 바로 끝없이 자기 자신의 어떤 그 확들을 꾀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죄인이라는 사실을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내가 십자가에 죽은 예수까지 내가 이용해 먹으려고 그러는 죄인이었구나 하는 사실을 볼 때, 그때 이제 마귀와 우리가 분리가 되면서 구원받은 새로운 자아가 그 속에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끝으로 읽고 마칠게요. 그 로마서 지금 3장 제가 볼게요. 3장 21절 3장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자, 예전에는 구약에는 율법으로 의냐 불의를 갈랐는데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율법 이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는 거죠. 그리고 22절 말씀 보면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의 행함이 어떻든 그 상관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어지는 그 의가 우리 속에 들어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은 이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건데,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내게 들어온 다음부터는
그 의가 계속해서 나의 타고난 의를 이렇게 부정하고 이렇게 자꾸만 이렇게 부인시켜요. 그건 네가 만든 너의 의잖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친절하게 대할 때 정말 우리가 친절하게 대할 수 있지만 따지고 보면 손님이 왔을 때 친절한 이유는 그 손님이 나에게 이 물건을 팔아줌으로 이익을 주기 때문에 친절할 수 있거든요. 물론 이제 아니라 할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손님이 한 명 왔어. 그냥 갔어요. 그날 종일 왔다가 손님이 다 그냥 갔다고 치면 그리고 그 같은 손님이 계속 와서 안 사고 계속 100번 왔다 갔다 그러면 웃음이 글쎄 나와한다 속에서는 벌써 이미 분노가 끓지만 바깥으로 올 수도 있지만 안 되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 율법 외의 의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 예수의 의인데 그리스도 예수의 의가 들어오면 어떻게 일이 벌어진다? 그 의는 계속 우리의 인간적인 의를 계속 배척한다. 그것은 너의 인간적인 의지. 돈 되니까 웃어주는 거고 돈 안 되면 너 언젠가 화날 것이고 너를 잘 대해주니까 너 친한 친구고 너를 좀 미워하면 너 싫어할 거고.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의는 인간적인 우리의 모든 의를 계속 이게 밀어버려요. 그래서 우리 속에 내가 자랑할 만한 의가 아무것도 없네?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이 저주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뭐 때문이냐? 우리 속에 율법 외에 다른 의로 오신 예수로서의 그 희생으로 내가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을 새롭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손님에게 누구한테 좀 막대한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괴로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 어차피 우리의 의는 그런 한계가 있는 의이기 때문에 또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통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죽음까지 이기는 의라는 사실, 우리가 100번 범죄하고 1000번 범죄했다 하더라도 그걸까지 다 감당하시는 의라는 사실을 보게 되면서 인생을 살아갈수록 더 깊고 완전하신 예수의 의만을 발견하게 되고 그 의를 증거하는 예수의 증인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할게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심고 거두고 물 주시는 주님, 우리는 우리 자아가 항상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의 의만 나타나고 오직 예수만 드러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의와 불의의 기준이 이제 다 바뀌었음을 새롭게 보게 하시고 인간들이 세워놓은 인간의 가치와 인간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율법 이외의 새로운 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의로 모든 만물을 또 모든 관계를 새롭게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